다 읽으셨나요? 네. 이제 9월이 됐는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9월이 됐는데 한 3주 전쯤이 71주년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광복절이나 이제 3.1절 되면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광복절과 3.1절 어떤 그런 날들의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족들하고 이제 이민을 가서 한 10여 년 정도를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 나라도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독립기념일을 축하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불꽃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독립기념일이 되면 어디에 가서 불꽃놀이를 볼까, 어느 자리가 잘 보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의 광복절이나 이렇게 3.1절 생각하면 이게 좀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약간 좀 짠한 감정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뭐 저한테도 해당이 돼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짠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살았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살았던 나라에서도 많은 은혜를 입었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서 만났고 이렇게 공부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참 이렇게 애달프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좀 약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날들이 되면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감동받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건 당연한 것이고 자기 자손들에게 해방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부모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재산이나 소유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지키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 기회가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는 되게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았고 죽었고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명의 사람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은 이제 포도원을 둘러싼 사건으로 굉장히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달랐는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봇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20장에서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거두고 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지역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파종하시다라는 뜻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을 시작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을 가로질러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굉장히 긴 골짜기인데 물이 굉장히 많고 비옥한 그런 땅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을 위한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장. 코끼리 상아로 만든 별장이어서 이름이 상아궁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별장들이 발견이 되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쉬러 간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전쟁을 끝내고 쉬러 가면서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발견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본문에서 오늘 이제 나봇에게
이렇게 포도원을 요구를 합니다. 아합이.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한 국민의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도원의 크기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좋은 품질의 포도가 열렸고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아합의 마음에는 들었나 봐요. 그 포도원이.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해요. 근데 사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포도를 경작하면서 그 포도를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면은 채소밭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포도밭을 얻어가지고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볼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꽤 인격적으로 나봇에게 아합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떤 자신의 가진 힘이나 어떤 지위로 그 땅을 사실 빼앗아도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거 아니면 돈으로라도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리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잘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한 나라의 왕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결국 달라는 거죠. 그냥 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걸 거절한다고 해서 그 후의 결과가 좋을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봇에게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다시피 나봇은 그 포도원 주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봇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입각해서 이제 왕의 청을 거절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청을 거절을 한 거죠.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인지 잠깐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5장을 좀 같이 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읽을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거는 영원히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땅을 팔았다고 해도 그게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왜냐면 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소유고 대대손손 자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의 청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알 숭배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나 말씀을 이제 아랑곳 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한 국민이, 한 일개 백성이 왕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아니면 돈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청을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한 백성의 땅을 빼앗는 것이 엄청나게 좀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어떤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손에 넣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이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유치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자신에게 속한 그 포도원이 자기 게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님을 알고 있었고 자기는 그냥 청지기 뿐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누군가가 맡긴 거를 그 사람의 관리 지침대로 관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아무리 그 일이 익숙하다고 해도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존재고,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루는 거에 익숙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주인이 말한 대로, 그 말한 대로 그걸 관리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나봇이 정확한 어떤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그걸 돈으로 바꾸는 일은 더더욱이 없었죠.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왕의 청을 이렇게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나봇과 같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나봇을 통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위가 좀 아팠어요. 속이 좀 많이 쓰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터키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이제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아프다가 이제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지나고 올해 초에 한 번 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또 그냥 넘어갔는데 8월 초인가 또 그런 증상이 생겨서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위 내시경을 이렇게 예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은 날 5일 후로 예약을 잡고 이제 이렇게 예약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검사할 걸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재정이 없었어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5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정 주시면 이거 하라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 검사 안 해도 괜찮아질 건가 보다 그냥 그럼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위 내시경 하라고 누가 재정을 후원을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재정을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위 내시경을 하기 바로 전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이 이렇게 없어서 보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2배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검사하기 바로 전날 그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받았던 후원까지 합치면 검사를 받고도 좀 더 넉넉한 재정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후원 받은 재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당시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재정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하나님 이걸 뭐 제가 쓰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수록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누구누구한테 줘라 이런 마음 주셔서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얘기들이 참 식상하죠. 저희 교회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뭐 또 저런 얘기하나 이렇게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식상해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나든 다른 지체의 삶 가운데 일어나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어떤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잘 운용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인이 누구고 또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봇은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합과 같이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자가 아니라 나봇과 같이 청지기에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봇은 자신의 유업을, 자신의 기업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포도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 관련된 비유나 상징들을 얘기할 때 포도원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대체로 가족들이 같이 돌보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을 벌기도 했고요. 그리고 왕들 가운데서는 이제 왕실 안에 포도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포도원을 가꿨던, 경작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의 예를 들면서 자기 포도원을 이렇게 잘 다루지 않아서 이제 가시덤불이 생긴 것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장소였어요. 그만큼 또 흔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봇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걸 포기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막 너무 귀하고 막 너무 특별한 어떤 그런 밭이 아니거든요. 그냥 포도원이에요. 그냥 포도원. 너무나도 많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더 좋은 거 줄게, 아니면 돈으로 줄게라고 제안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더 나은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봇에게 더 편한 어떤 결과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유업을 지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길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말하면서 유업을 지키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자손에게 그 기업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포도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 포도가 열리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봇은 그 어떤 보이는 거에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가 그 기업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냐면 죽기까지 중요하게 여겼어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유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지켜냈던 겁니다. 바알 숭배의 사상이 아주 성행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던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바알을 막 섬기고 이런 상황에서 그 바알 숭배 사상을 이 나라에 가지고 아합 왕이 와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안 줘서. 그렇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였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28살의 그 젊은 나이에 친구 4명과 함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서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과 이제 도끼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와단이라는 그 족속, 그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닌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애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자주 보지 못하지만 터키와 위구르와 중국과 일본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있는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또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기도와 마음으로 품고 있는 북한에 있는 영혼들, 우리 기업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나봇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지켜내고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엔 그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그 기업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봇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봇이 아합의 청을 거절한 이후에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막 진행이 돼요. 그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아합 왕에게 이제 이세벨이 이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왕이냐, 이렇게 비아냥대죠. 뭐 그 포도밭 못 가졌다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누워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세벨이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되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죠. 이세벨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이제 뭐 왕의 이름으로 막 편지를 쓰고 막 인장을 찍고 막 편지를 보내요. 일사천리로 막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나봇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서 못 줘요라고 한 거를 이세벨이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내가 주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왕 당신에게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이세벨은 이제 불량자 2명을 사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나봇이 분명 억울했을 거예요. 분명 억울했을 건데 항의했다거나 막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했다거나 해명했다거나 이런 설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다 같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왕이 찾아와서 포도원을 요구한 사건을 가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주변의 이웃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웃이나 가족의 어떤 힘을 빌리거나 호소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분명 아합 왕이 그런 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지역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나봇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 법도 한데 나봇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 때 그 편지에 쓴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장로들과 귀족들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백성의 권익을 좀 보호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좀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봇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나봇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그들에게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해명이나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마치 저는 이 나봇을 보면서 스데반과 예수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전혀 이렇게 그 억울한 상황을 막 이겨내보고자 스스로 막 뭔가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분이고 그 기업을 지키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맡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봇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것을 나봇이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봇을 죽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포도원을 취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누워있던 나봇이 일어나가지고 막 신나게 포도원을 이제 취하러 막 가고 있던 중에 그 영원한 대적 엘리야를 만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싫었을까. 그 포도원 내가 막 갖고 싶었던 거 막 가고 있는데 엘리야도 나타나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 밑에 21절과 2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자신의 왕조를 열었는데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2대 만에 멸망한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지방도 다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 하에 가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70명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10장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11절.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11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위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고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에게 심판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오해를 받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많이 당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되게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거를 막 해명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안 그랬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막 설명하려고 막 해요. 그 억울한 것만큼 막 분하고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얘기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막 네 다리 내나 이런 애들도 다 억울한 애들이고 막 밤에 막 사또 찾아가는 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또 놀래켜가지고 막 그런 애들도 다 억울한 애들. 그러니까 억울한 게 진짜 참기 힘든 일인 거예요. 진짜 참기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봇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해명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나봇에게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심판과 결과와 결론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처럼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그 아합과 이세벨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면서 스스로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그 왕가가 모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나봇은 그 모든 어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청지기일 뿐임을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끝까지 생명을 걸면서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